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한국이 1910년 강제로 합병되면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예속이 되었습니다. 1919년 기민년 3월 1일에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우리 민족은 자주민임을 선언하면서 만세운동이 일제치하에서 시작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서 16명의 기독교인 인사와 15명의 천도교 교인들과 2명의 불교인으로 구성된 33인의 민족대표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준비가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운동은 놀랍게도 전 국민의 호응과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만세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3.1운동으로 말미암아 4월 11일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중국의 오사항일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1운동의 정신과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자랑하고 있지만 그 당시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윤치호 선생은 3.1운동에 대해서 현실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민족 대표로 초청받았지만 거절하고 독립선언운동의 계획을 다 미리 알면서 3.1운동이 시작된 그 전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데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감히 독립을 운운할 수가 있겠는가? 대중 목욕탕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 우리가 현대 국가를 만들어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윤치호 선생은 백성들과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성전국들과 열강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분노하면서 윤치호 선생은 고백하기를 세상은 힘이 정인 세상이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그는 좌절했습니다. 학생들의 이 어리석은 소요는 무단 통치를 연장시킬 뿐이다. 만약에 거리를 누비며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괴감 가득한 글을 그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는 지성인으로서 세계 정세를 살피고 한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자유와 주권을 잃은 비슷한 상황과 현실에 처하였지만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유대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포로민의 후손이었지만 근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고국 땅의 황폐함과 민족이 여전히 불행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좌절하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분명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나였는지를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이었는지, 어떠한 나였는지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슬퍼하며 회개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느헤미야 본인의 1인칭 관점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배경은 제국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20년 주전 444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전 444년 11월 중순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슬러울 겨울에 고국 유대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동생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고국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국 땅은 여전히 불행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고 성문은 불타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국 땅의 모습입니다. 동생의 보고를 듣게 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보내는 궁전 수산궁에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수산궁에 거주하는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땅의 불행과 고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먼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땅에 있는 불행과 고통을 듣고는 그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나의 일이고 나의 불행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의 불행이라고 무관심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식을 나와 내 민족의 불행이라고 그는 공감하며 그 모든 불행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의 불행,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불행과 나의 고통이라고 공감해 주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를 보면 누군가의 불행이나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행을 당하였는데 고통당한 나에게 공감해주고 그것을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또한 다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 무관심한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쓴 작은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마귀가 자신의 조카가 되는 마귀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고 효과적인 마귀가 될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마귀는 언제나 나쁜 놈을 주목하고 있다. 웜우드, 너의 일은 그런 나에게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급해 주기만 하면 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귀의 일에 쓰임받는 재료가 누군가 하면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마귀가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나쁜 놈도 그의 역사에 필요하지만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관심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은 보이지만 그 관심과 그 문제에 언제나 남을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불행을 보고 들으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먼저 탓하였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자신의 고국 땅의 불행이 나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남의 죄가 아니라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한마디로 근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왕궁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위 관리이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고국 땅이 저기에서 불행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소식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을 탓하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그 불행의 소식에 스스로 고통하며 근심하며 슬피 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신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인생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늘 근심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더욱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고 열정을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디바인 사로, 신적인 근심을 하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세상 근심을 하는 인생들은 정욕과 욕심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만들어지는 근심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수상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이지만 그는 거기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물으며 내가 근심하며 내가 회개하며 내가 눈물 흘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 책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12번이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내가 주야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유다 땅에 총독으로 정치한 지위를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하지만, 사실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그의 사명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나라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영적 관심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으로 사는 것, 나의 민족이 영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지만 그의 영적인 갈증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생이 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령은 오셨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배자,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페르시아 왕의 약속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였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불행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그 땅에 우리 모두를, 세상에 흩어져 포로민이 되었지만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불행 앞에서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눈으로 보고 사는 인생, 부귀영화, 고위 관리로서 많은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Seeing person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seeking,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니까 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눈으로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놀랍게도 그는 더욱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더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 필요한 지위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때에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국 땅의 불행을 들었을 때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1월, 12월 겨울철에 그가 불행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보면 봄이 되는 니산월 3월 4월까지 봄이 될 때까지 4개월간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왕을 만나서 내가 가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간 겨울철부터 봄이 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받은 이 소명,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길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열심히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기도하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 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 오고 나서 기도 응답 안 되었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된 것이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국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가 다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그 해결은 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 문제에 헌신하여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늘 남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고 갑자기 새로운 무엇인가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허드슨 텔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신다.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놓겠다.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누가 바뀌느냐?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귀한 민으로 조직해서 그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 모두를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으로 준비시킵니다. 왕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재건할 돌과 나무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될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국시대에 유다 땅에 결국 불행이 오고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사장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사장으로서 성전만 섬기며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저 땅으로 가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 땅으로 가서 오히려 고난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으로 자기를 헌신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누가 회장하고 혹은 누가 성가대장하고 누가 구역장하면 지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남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지는 안 하면서 전도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회장급 시켜놓습니다.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남이 헌신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헌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명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명을 위하여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위하여 기생 라합을 여리고 성에 거기에 사는 여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친척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형제, 나의 부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형제를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섭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위하여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소명을 위하여 복음의 적대자 바울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셔서 그를 나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너를 저 로마의 권세자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그 순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 시간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의 공동체에 있는 것,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가진 것, 어떤 지위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E.M. 바운즈 목사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도 더 나은 조직도 더 새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로 강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성령은 물건에 역사하지 않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계획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에게 성령은 기름 붓습니다. 이를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나 방법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교회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시간을 무시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내가 성취해서 얻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교육해서 학원 열심히 보내어서 좋은 대학 보내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했다, 착각입니다. 만일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원히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리, 그 위치, 그 주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시고 내가 믿음의 가정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윤추호 선생은 힘이 정의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배역 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는 그는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일제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해할 때 힘이 정의인 세상, 권력이 지위인 세상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도 권력 차지했다고, 지위 차지했다고 그 권력과 힘으로 마치 정의를 행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힘이 정의라고, 권력이 정의라고 마음껏 휘두르는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세상에서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결코 힘이 정의가 아닌 세상입니다.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참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하는 자유와 복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3.1 운동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가 거기에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1956년 2월에 YMCA 총무 전택부 선생님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성 선생님을 인터뷰하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런 예비를 지식이 없이, 아무런 편견과 선입관 없이 그 선언문을 읽어보더라도 거기에서 종교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선생님의 당시 종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택부 선생님이 최남성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최남성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당시 나는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천도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 당시의 애국지사들은 대개가 기독교 교인들인 것만큼 나는 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사람인데다가 독립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것만큼 나의 사상에서 기독교를 빼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3.1운동을 촉발시킨 독립선언문에는 기독교의 자유와 자주와 평등과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사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람이 나와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력의 시대,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지난 시대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에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꺼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니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실컷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는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 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생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로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했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옥고와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절망하며 자괴감과 패배감을 떨치지 못하고 스스로 친일파가 되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수산 왕궁의 고위 관리직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이 베푼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불행과 고통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분연히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역사는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역사는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고난과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 영적 사명을 완수해 가도록 오늘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 한가운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고통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고통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이 땅과 이 사회의 문제로 영적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괴감과 패배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여 눈으로만 보는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도 용기와 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선한 이웃, 선한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일하거나 남의 일을 원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탓을 하며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